참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사전 조사를 보냈습니다. 사전 조사를 보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A 부장하고 B 부장이 갔어요. 그래서 막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어요. 다 신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걸 같이 봤어요. 그래서 A 부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탁 연락이 왔어. 뭐라고 왔어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판매 불가. 아무도 안 신으니까. B 부장이 연락이 와서 똑같아.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자, 한번 볼까요? 네. 뭐라고요? 황금오장.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봤는데 한 사람은 판매 불가, 수출 불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와, 이건 황금오장이다. 모든 걸 다 팔 수 있다. 아무도 신발 안 신었네. 저 발에다 다 신발 신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 코로나19로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을 닫고 어려운데 이때는 전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도 불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한번 보세요. 느낌이 오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 계시다니까.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참 힘들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이 경제가 자녀 문제가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아유,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인생이 참 곰팡이파니 뭐 해야겠다? 제가 지금 세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것을 뭐로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의 눈으로 보느냐?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뭐예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이거 불확실한데 이거? 예? 여러분, 이 세계 속에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 그러니까 육이냐, 눈에 보이는 거냐, 영이냐, 보이지 않는 거냐? 생성 원리를 잘 보세요. 누가 이 세계를 만들었나? 예, 누가 이 세계를 만들고 누가 사람을 만들었나?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그러니까 본질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그래서 이 영을 따라 살면,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망하는 것이에요. 사망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다?
영이다는 거예요. 영이다. 영을 따라 살면 산다 이거.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세계를 보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그룹은 세상 정보와 자기의 능력과 이 땅에 주어진 어떤 것으로 세계를 봐요. 또 한 그룹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 영의 세계와 이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A에 설래요? B에 설래요? B에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영들이 깔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쫙 깔아놨어요. 여기에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 쫙 문제, 사건이 터져오면 거기 다시 끌려 들어가요? 안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간다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민수기 14장의 이 주인공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 같은 그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보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고센 땅은 전혀 이상 없는 거. 그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그냥 싹 가르고, 이게 기적이죠. 말이 됩니까? 바다를 가른다는 게 눈앞에서 그냥 자연적 갈라짐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 됐다니까. 마른 땅. 예? 그 기적 같은 길을 좌우에 그냥 벽 쓴 것처럼 물이 쫙 서 있는 거, 무슨 이거 수중 아쿠아리움을 지나가는 것처럼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적군들이 막 쫓아오고 전차병들이 쫓아오니까 또 거기를 쫙 덮어서 이 세상 최강 정예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그냥 한 방에 수장시켜버리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와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하고, 반석을 쪼개니까 물이 쫙 나오고.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믿었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마음이 다쳐버려요. 마음이 다쳐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해? 이거 주님이 들어가시라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을 점령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벌써 400년 전부터 약속해온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거야. 예? 약속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정탐꾼 12명이 갔어요. 그 12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뭐라 그래요? 10명은 뭐라 그래? 들어가면 안 된다.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는 거인 족속이 살아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 처자들 다 죽는다.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고.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진짜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저거 우리 땅이다. 막 그러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의 보고를 받았어요. A 부장과 B 부장의 보고를 받았어. 이거를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밤새도록 울었대는 겁니다. 1절이에요. 그게 1절, 오늘 말씀 1절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 기뻐서 감격해서 통곡한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해서 통곡한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어떻게?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가? 광야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들의 적군의 그 칼과 창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누구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우리가 삶에 부딪히고 사건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이 세상 살이에 분주하게 끌려가다 부딪히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많이 해놓고 안 그런 척 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별일 다 일어납니다. 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유, 그렇잖아요. 별 생각 다 들어와요.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눈물 날 때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고, 그거 이겨내려고 그냥 아주 그냥 애간장 태우면서
왜냐하면 그거 사로잡히면, 그 순간 사로잡히면 주님의 영이 떠나거든요. 주님의 영이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는 거죠. 예?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져 버려요. 내가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나의 실력과 능력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오고 이러면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그게 온데간데 무슨 알코올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려요. 연기처럼 없어져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안 되는지 몰라요. 안 된다니까. 그게 마음에 어둠이 딱 찾아가지고 빛이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해요. 예? 그냥 괜히 그냥 왜 날 그냥 이렇게 두셔가지고 왜 날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근원적인 원망은 아닌데 이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항상 그냥 뭐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항상 이렇게 할렐루야, 인생이 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사건, 사고, 일, 문제들이 터져 들어오는데 여기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육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사건 상황들 속에 나는 완전히 무슨 초라한,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건은 너무 커 보이고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자녀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이게 마치 그냥 나를 점령해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같이 미약해진다니까요. 그냥 쑥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기도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지금 이 사람들,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분들, 지금 기도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나고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게 쏟아져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원수, 마귀, 사단, 그들이 깔아놓은 이 세상에 정교하게 거미줄망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쫙 깔아놔서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것들 의식을 따라가도록 조직해놓은, 돈 없으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쭉 끌려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짜놓은, 정교하게 세뇌시키는 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몸으로 싸우고 이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겨야 육이 이기는 거예요. 영통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영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통하면 물질이 통하는 거예요. 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지는 거죠. 이 영통한다라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와 이게 교감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보고가 왔어요. 10명이 이렇게 보고해요. 야,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보고가 13장 33절에 이렇게 된다니까 한번 보실까요? 33절. 제가 안 올렸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은 너무 크고 문제는 너무 크고 인생은 너무 크고 세상은 너무 크고 할 거는 너무 많고 나는 너무 약하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메뚜기 같고 세상은 거인 같고. 아니 이게요 진짜 보면 그런 것 같다니까요. 문제가 너무 커요. 건강 문제가 너무 커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커요. 너무 커. 재정 문제 이거 밀려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예? 야, 미래 문제, 장래 문제, 야, 이거 밀려오는 거, 사업 문제, 별 문제들 쭉쭉쭉쭉 밀려오는데, 야,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셔요. 불면. 이게 문제, 이거 한번 사로잡히면 너무 커요, 문제가. 잠을 못 잔다니까요. 미쳐버린다니까. 몸이 쪽쪽 마른다니까요. 몸매가 쭉쭉 빠지고. 예? 이런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뚜기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를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는 거예요. 누가?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해서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간다니까. 믿는 백성들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분들 하나님이 끌고 나온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우들이에요. 성도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 딱 부딪히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딱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문제들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세우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아론은 안 되겠다.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거는 항명을 넘어, 이건 거역을 넘어서 이건 혁명이죠. 하나님께 대한 혁명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죠. 다 죽이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막아서죠. 하나님, 여기 와서 다 죽이면 하나님 힘이 없어서 이거 여기 데리고 와서 다 죽인다. 그 하나님 명예가 손실될 텐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막아서서 살죠. 모세가 막아서 사는데 잘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예, 이거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칼이 있고 뭐 무기가 있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냐? 나 안 힘들어. 나 안 힘들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 마인드 컨트롤, 인간이 마음을 조종하는 게 있어요. 조절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왜 원효가 당나라로 저 멀리 그 중국 쪽으로 그 유학을 가는데 불교 원효 대사 가다가 그 동굴 속에서 하룻밤 묵을 때 깜깜한 동굴에서 자는데 목이 말라서 밤에 일어나서 그 물 한 잔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쫙 들어와서 보니까 그 물 떠먹었던 바가지가 뭐였어요? 해골 바가지였잖아요. 기겁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원효가 엄청난 걸 깨닫습니다. 어젯밤에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걸 들고 먹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바가지라는 걸 생각하니 이게 너무 무섭고 겁나고 징그러웠는데 이 차이가 뭔가? 아하! 마음의 차이구나. 모든 게 마음에서 결정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대승불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유학 때려치고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면 붓다가 될 수 있다. 예? 그 세계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막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그게 다스려지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면 인간의 방법대로 마음을 다스리면 이게 다스려지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비어 있어요. 마음은 비어 있어요. 색깔이 없어요. 이 비어 있는 곳에 영원한 것을 채우면, 영원한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영원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한 눈을 장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눈, 영의 눈.
그러니까 본질의 눈을 장착해야 돼. 마음의 기술, 이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 산속 구중 궁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수련을 닦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네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 마음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다스릴래요? 인간 안의 근원적인 그 욕구를 어떻게 다스릴래요? 그 마음은 못 다스린다니까요. 이론적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군가 사로잡아야 돼요. 어차피 사로잡아야 돼. 근데 영원한 것에 사로잡히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에 사로잡혀라.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영원한 것에 사로잡혀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영원한 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다른 건 다 지나가잖아요. 비진리잖아요. 비본질이잖아.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을 장착하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사건을 보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힘이 없으나 영의 눈으로 보니 천군 천사가 이 사건보다, 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바꾼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는 힘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조종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 원래 거짓이에요. 거짓.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것도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차피 악의 소굴 속에서 속고 속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차지해야 돼요? 이 마음을 영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눈이 어떤 눈이에요? 육신의 눈입니까? 아니,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애들 사이버 세계, 온라인 세계 다 열어 제끼는데 진짜 열어야 될 영의 세계, 여러분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나를 보니, 그리고 그 눈으로 사건을 보니 이 사건은 나의 밥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요. 객관적으로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100년 살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바꿔요? 우리가 뭘 바꿉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요, 아무것도 없는 걸 유로 바꾸고, 흙을 인간으로 바꾸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어부를 조항으로 바꾸고, 놀라운 목동을 왕으로 바꾸고, 망나니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게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기원되지 않은 기적 같은 힘이 일어납니다. 그게 괜히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커서 눌려서 지냈는데, 그게 관계 문제든 부부 문제든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그게 그렇게 커서 나를 눌러댔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딱 반응하면서 봤더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바로잡으시려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려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더 큰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거구나. 이걸 통해 나를 연단한 후에 주님 앞에 정금같이 서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이
로마도 이겼어요. 수천 년간 이겨왔어요. 지금 이것도 이길 겁니다. 이것도 코로나도 이겨낼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도 이겨낼 겁니다. 세계 교회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영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영이 이깁니다. 성령이 승리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